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딱 하면은 심판이 시작돼. 심판이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 땅을, 이 세상을 6,000년 동안 통치했던 사탄을 쫓아버릴 거예요. 심판으로 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 세상의 나라, 세상의 킹덤을 그리스도의 킹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늘과 땅의 통일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세상의 킹덤, 사탄이 통치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왕으로 통치한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왕으로 통치한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좌파 정권에서 그나마 약간의 우파 정부로 살짝 바꿨어요. 살짝. 대통령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왕이었는데 예수가 왕이 되는, 예수가 통치하는 그 킹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 그 직전에 와요. 왜냐하면 심판이니까. 첫 번째 심판이 5,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있었어요.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 이후로 죄가 점점 쌓여져 가지고 1,000년이 지나자 이 죄가 세상에 너무 심했어요.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심지어 모든 생물, 공중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걸어다니는 것, 뭐 들짐승들 다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식구 7을 포함한 8사람은 살아남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종 동물들 암수 한 상씩은 이제 살아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할 때, 너무 심각할 때 반드시 심판하셔요. 반드시.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 인류의 죄가 심각하게 범람할 겁니다. 이미 이제 그 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버리시죠. 자, 그 첫 번째 심판이었고 그 뒤에 부분적인 심판도 있었어요. 부분적인 심판. 그 전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7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것들이 다 죽으리라. 40일 주야로 비를 땅에 내려가지고, 그런데 위에서 비만 온 게 아니고 밑에서 샘물도 터졌어요. 위아래 이제 쏟아지니까 40일 동안 오니까 이게 다 잠긴 거죠. 창세기 7장 19절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꽉 찼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비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어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장대같이 굵은 비를.
그리고 그 비가 물이 넘쳐가지고 산이 잠길만한, 이것도 처음 봤어요. 처음. 그리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도 처음 봤고, 아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추위와 기근으로 죽었을 거예요. 다 굉장한 심각한 상황 속에 죽었겠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심판이 창세기 19장에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잖아요. 여기도 죄가 극치를 이뤘어요. 노아 시대 5,000년 전 노아 시대에 지나고 1,000년 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동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였어요. 동성혼, 동성애. 죄가 끝에 도달되면은 동성혼, 동성애가 범람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 동성혼이 범람했어요. 심지어 그 심판하려고 온 천사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들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알고 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낯선 사람이 오면 무조건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죄가 극치에 도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불로 완전히 다 멸절시키죠. 다행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탄원으로 롯의 식구들만 삽니다. 아내는 그러나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고, 롯하고 두 딸은 살죠. 또 부분적인 심판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 하는 도중에 바로가 완강히 저항하죠. 바로 왕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완강히 저항하면 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강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강물들이 피로 변했고, 또 좀 지나자 수많은 개구리떼들이 온 집안에 안팎에 득실득실하게 했고, 또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이를 잘 몰라. 야, 저희 자랄 때는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머리에도 여기에도 뭐야, 또 얘들이 사람의 피를 먹고 살거든요. 피를 먹는데 이제 그들은 물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질간질하게 하는 물체를 또 이렇게 피부에 닿게 해요. 그러면 긁다 피가 나오면 그걸 또 먹고 살아. 그거 밤마다 그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똑똑한 소리가 나. 손톱으로 잡아야 되는. 그럼 똑 소리면 피가 탁 튕겨. 여러분, 이게 이제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끔찍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파리가, 그 다음에 악질로 가축들이 다 죽고, 악한 독종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도 다 피해를 주고, 엄청나게 큰 우박 덩어들이 또 산천초목을 다 이제 파괴시키고, 어둠이 가지고 3일 동안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사는 그 장자 가축들의 첫 것도 다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심판의 재앙 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남았고, 할렐루야. 유황불 심판 중에서도 롯의 식구들이 살아남았어요. 또 애굽의 10가지 이집트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수의 재림 전에 엄청난 재앙이 또 오게 되죠. 엄청난 재앙이 오게 돼요. 그때 제가 했나 모르겠다. 이게 안 됐네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자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데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 사기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가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세 부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부분의 통합이 완성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다고 등장할 거예요. 세 부분의 통합은 순서는 없어요. 정치 통합. 정치 통합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쉬워졌어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자 정부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번에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코로나 백신을 다 샀어야 했어요. 전부.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백신 맞으면 원래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걸린 사람 있어요. 코로나 주사 맞지 않고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차라리 안 맞고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 안 나요? 그럼 누가 돈 벌었을까요? 백신 장사한 사람들.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 백신을 거부한 대통령들이 4명인가 5명인가 연달아 죽었어요. 이유 불문 없이. 이유를 미상이에요. 미상. 심장마비로 죽었던지 뭘로 죽었던지. 근데 그 나라 대통령들 다 수상들이 백신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백신이 들어갔어요. 그 누가 죽였을까요? 백신 장사한 사람들이 죽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했냐면은 우리나라는 백신 필요 없다. 천연 면역력이 있다. 우리는 천연 치유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 이런 국가의 수상들 대통령들은 거부했어요. 근데 그들은 죽었어요.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어요. 또 하나의 통합은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202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7월 달에 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 달라이라마 이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다 모여가지고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통합. 그 중에 그 통합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 단체가 오래전부터 태어난 것인데 WCC 이런 단체들. 종교 통합이 시작됐어요. 또 하나는 경제 통합. 경제 통합. 앞으로 여러분 종이 화폐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디지털 달러가 나올 거예요. 전자화폐가. 이미 등장했잖아요. 근데 달러가 디지털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달러가 디지털로 나올 거예요. 그럼 경제 통합이 돼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할 때가 되죠. 근데 이제 그냥 그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이런 사회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극심한 혼란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야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으로 가지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 화가 있을 거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이에요. 마지막 재앙.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겠죠. 엄청나게. 노아의 홍수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은혜가 또 이거예요. 근데 그날을 감해 주신대요. 왜냐면은 모두 다 죽어버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택하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감해 주신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살아남아요. 노아 때도 노아의 가족이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족이 살아남았고, 이집트에서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는데 거기서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택함 받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도대체 누가 택함 받을까요? 그게 비밀이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대환란, 대재앙이 있을 때, 심판의 날 직전이죠. 직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말라기 4장 4절과 5절로의 말씀으로 세워요. 두 가지로. 자, 4절은 뭐죠? 4절. 잠깐만요. 뒤로 넘어가서 4절 보겠습니다. 자, 4장 4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까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드리니.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법, 선지자 엘리야. 모세의 법과 선지자 엘리야. 우리 오늘 찬양 중에 지금의 엘리야처럼 했었어요? 신기해. 아무튼 우리 정정은 집사님이 신령한 사람 같아. 내가 이 설교가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설교를 골랐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찬양했죠. 정확하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모세 때와 같이 정확하게 이걸 했어요. 정확하게. 우리 신령한 정철원 집사님 위해서 박수 좀 해줄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요.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 엘리야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두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번 주에 오순절에 있어서 3,500년 전 오순절에 하나님의 법이 시내산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의 법이 내려와야 되죠? 통치하려면은 법이 있어야 되니까.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통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그 직전에 1948년 7월 17일 한 달 전에 제헌절로 헌법이 선포되었어요. 법이 있어야지 통치를 하거든. 법이 있어야지만. 또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 성령의 능력을 대표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고린도서 4장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또
킹덤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예수를 안 믿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이겠죠. 믿지 않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데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럼 둘 다 관계없어요. 점검해 보시면 알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안 믿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따지면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하면은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변절된 거라고요. 그럼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돌이키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믿으셔야 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용하셔야 돼. 사용 안 해서 그래요. 사용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라나서 어른 될 때까지 칼질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칼질 못 해요. 과일 잘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 과일 잘라고 그러면은 껍질을 자르는 게 아니고 살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과일을 많이 잘라본 사람은 아주 껍질만 싹 자르는 거예요. 껍질만. 많이 잘라봤으니까. 여러분 이건 사용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 주일날 오후에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의 법은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킹덤을,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어주셔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세대 연합이 돼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네. 말라기 4장 6절 합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지금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회복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법으로 통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4장 6절 합독해 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켰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주로 그 땅을 치는데 저주로 그 땅을 쳤을 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5,000년 전 노아의 홍수가 왔었을 때 심판을 면한 사람이 있었고 심판 당한 사람이 있었고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죽은 사람이 있었고 3,500년 전 이집트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엄청난 환난과 재앙과 저주가 올 텐데 피해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고 그 휩쓸려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묻지는 않을게요. 어느 걸 선택할지는. 당연히 대재앙과 대저주를 피하는 그쪽에 서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세대 연합이 이루어져요. 세대 연합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100가지 막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보, 북한의 위협 상태에 있는데도 안보 상태가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양심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길 가다가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누가 줍지 않고 경찰서에 갖다 둔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저도 예전에 이제 부천에 살 때 두툼한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아주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그대로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전화 왔어요. 경찰관이 전화 왔구나. 경찰관이 살해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no. 그래서 no. 여러분, 정말 좋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고속 성장,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 근데 약점도 있죠. 제일 큰 약점이 뭐죠? 분열하는 거. 분열은 세계 최고야. 또 이게 분열하는 거.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됐는데 영혼함이 분열됐고, 아비세대 자녀세대가 분열됐고, 부부가 분열되어 있고, 목회자들과 성도 간에 분열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막 분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징은 외국에 나가면 딱 드러나는데 혼자 있으면 제일 잘해요. 세계에서. 근데 둘 이상 모이면은 못해. 서로 싸우니까. 서로 싸우니까. 자, 이러한 분열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봉합을 시킬까요? 어떻게 연합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요? 사실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기도해 왔죠. 우리 국가기도팀에서.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죠?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 되자. 이미 하나인 걸 힘써 지키자 막 얘기해요. 결국 하나가 잘 안 돼. 탈뜻탈뜻 하면서는 안 돼요. 한쪽에서 이쪽 소리 하면은 또 그것이 그건가 하면서 또 겨우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좀 기다려야 되나. 근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냐면은 너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한 번도 모델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뭔지도 몰라. 사실은 그냥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됩시다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 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됨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 주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구경만 해라. 내가 하나로 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로 할 거야.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됨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사실은 능력도 안 되고 자원도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고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지지난주가 되겠죠. 우리 6월 1일, 2일 광주 게더링에서 그 해답이 이제 풀렸어요. 응답이 이제 떨어졌죠. 이번에 기도원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오신 기도원추 목사님은 데이비드 데이먼 목사님과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게더링 혹은 패밀리, 그러한 이제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식적으로 2015년에 그때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 와가지고 2016년에 부산 게더링, 17년 제주도였죠. 18년이 저기 광주였고, 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저기 됐었고, 물론 그렇지만 소그룹 모임이 있었고요.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제 이렇게 좀 헌신되어 그분들 헌신해 왔는데, 이번에 광주 게더링 때 그 어떤 한 이제 찬양팀 멤버 중에 한 분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무슨 마음을 얘기했냐면은, 이 게더링 참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한국에 두 분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고민이 있대.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 40대 정도 되는데 그 둘이 항상 그런 얘기 한대요. 야, 이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야 진짜 좋다. 우리 하나 됐구나. 하나 됐구나. 이것이 하나됨이구나. 막 그렇게 하는데 한 시간 몇 달 지나면은 분열이 일어나더래요. 분열이 일어나더래요. 그럼 그때 딱 이제 기도원주 목사님, 데이비드 헤맨 목사님이 딱 오면 또 금방 안돼. 또 나눠진 것을 금방 알더래. 이렇게 또 연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이렇게 또 얘기한대요. 그러면 또 이제 나와가지고 또 마음들 토로한대.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높아진 마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음 세대도 그렇게 얘기하고, 중간 세대 얘기하고, 막 부부가 얘기하고, 교인이 얘기하고, 성도가 얘기하고, 목회자가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막 울면서 회개하고 또 연합된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더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이번엔 얼마나 오래 갈까? 유효기간 3개월 될까? 6개월이 될까? 저거 1년 못 가, 저거. 이런 고백을 하더라. 이런 고백. 근데 이번에는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거기 있는 게더링에 함께 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두 가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남과 북의 나눠진 분단의 벽도 연합시킬 것이고, 부부간의 갈등도 연합시킬 것이고, 또한 영혼함의 갈등도 연합시킬 것이고, 노사간의 갈등도 연합시킬 것이고, 모든 영역을 연합시킬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주님이 쓰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부서뜨리는 것. 부서서 가루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발가 벗기는 것. 두 가지. 부서뜨리고 발가 벗기는 것. 자,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가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발가 벗겨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잠언 27장 17절 합독해 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킹덤의 이제 시즌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킹덤을 맞이해 가지고 통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연합과 하나됨과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칼을 오래 쓰다 보면 무뎌졌을 때 칼을 갈 때 이제 칼 가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기계도 있었었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숫돌이라고 그러는가? 숫돌.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날카롭게 하잖아요. 날카롭게. 철과 철이 부딪히면 날카롭게 돼, 날카롭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고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장장로님 이제 17분에서 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 번은 선생님이 점심을 안 가져와 가지고 딱 도시락을 자기 먹는 것을 얼마나 마음이 고마워요, 그죠? 나 같으면 정말 예뻐해 줄 텐데 이것을 딱 밀어버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왜? 우리를 가루로 만들려고.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 앞에 눈에 거슬린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또 보통 늘 그런 사람인데 예전과 다르게 거슬린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킹덤 기도 재단, 킹덤 재단에서 우리 장은지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장은지 집사님이. 근데 정말 지혜롭게 잘 넘겼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훈련에서 배우는 데가 이제 그 병을 치유하는 그 마사지 요법을 배워가지고 남편을 이제 이따금씩 마사지로 섬기고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고, 그 기분 좋은 틈을 타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시어머니와 좀 섭섭했던 얘기를 살짝 얘기했는데 남편이 또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톡 쏘는 거지. 아니, 정말 정성껏 마사지 해주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해서 살짝 기분 나쁜 거, 지나간 것 그냥 이렇게 해서 서운했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는데, 아 그랬었구나,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몰라, 이러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톡 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겠죠. 근데 참 놀라운 은혜로 이제 킹덤이 딱 이렇게 가치관이 세워지면은 조금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아, 주님 여기서 뭘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지혜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여보, 제가 아까 내가 한 말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은 미안하고 앞으로 더 지혜롭게 말을 당신한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내가 원했던 말이 그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맨 화가 나 있고 막 쓴소리하고 있고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겠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겠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될 거야.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을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야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부흥의 불이 온다니까요.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5 종류의 제사.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여러분 유일하게 소제만이 동물로 희생동물이 없어요. 곡식으로 드린다. 곡식. 레위기 2장 1절을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할렐루야. 관계 회복. 소제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이것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소제 곡식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곡식을 갈아야 돼요. 어떻게 갈아요? 고운 가루로. 얼마나 고운 가루냐? 여러분, 자갈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밀가루보다 더 가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한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찌를 거예요. 눈이 왜 그렇게 커? 키가 왜 그렇게 작아? 왜 또 깡 말랐어? 체중 요즘 많이 불었네? 막. 별소리 다 하고 별소리. 오늘따라 옷이 왜 그래?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그죠? 그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나를 가루로 만들고 있구나. 나를 가루로 만들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서 대받아 치면은 안 되겠죠. 그래, 니는 얼마나 잘났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니는 얼마나 작냐 이러면 안 되고. 그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악을 선으로. 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고요. 발가벗겨 수치가 드러나게 합니다. 발가벗겨서 수치가 드러나게 해요. 이번에 게더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게더링에서 저보다 약간 위 연배인 사람들이 한 너댓 분 돼요. 그분들이 아비 세대예요. 대부분 그분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고, 강주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게더링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황당한 꿈 얘기를 얘기했어요. 황당한 꿈 얘기. 꿈에 자기가 나타났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실로 오락이 하나도 없이 발가벗고 있더래요. 창피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창피했죠. 아무도 없어서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숨을 데도 없고, 다행히 사람은 없대. 다행히.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무리들이 쭉 줄 서가지고 쭈그려서 발가벗고 앉아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자기 옆에 게더링의 대북격인 데빗 데미안이 목사님이 벌거벗고 앉아있더래. 쭈그려서. 이 양반도 벌거벗고 있네. 자기 앞에 기드온주 목사님이 벌거벗고 또 앉아있더래. 이 양반도 벌거벗고 있네. 그런데 이 데빗 데미안 목사님이 기드온주 목사님에게 기속말로 뭐라고 속닥속닥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예상에 그런 느낌이 들더래. 야, 쟤도 왔어, 쟤도 빨가벗고 왔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나 봐. 근데 설상가상으로 데빗 데미안 목사님이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자기 위에 들어 눕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망청한 꿈이에요, 이게. 뭐 동성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그냥 안고 있어가지고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야, 이것이 입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은, 어느 한 자매님이 정말 그 담임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일을 토론한 거예요. 토로한 거야. 그때 이제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딱 와서 그 얘기를 잠깐 정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몇 년 전에 꿨던 꿈을 얘기했어요. 꿈 내용이
벌거벗은 내용이에요. 꿈에 온몸에 다 벌거벗은 저를 이렇게 서 있어 혼자. 사람 막 보자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이제 치부를 가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앞에 딱 서더니 데미안,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사용해도 되죠.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그리고 꿈이 끝났어요. 일주일 후에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또 발가벗은 모습인데 또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니? 사용하세요 주님 얼마든지. 일주일에 또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어떻게 상황이 달랐냐면은 무슨 이제 식물원 같은 데인데 식물은 없고 유리로 커다란 이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유리로. 자기 혼자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유리 삥 둘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겠는 거예요. 이젠 상황이 다르죠.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발가벗지도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발가벗은 자기를 쳐다보겠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돌아도 옆을 봐도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데미야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이제는 안 돼요.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내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이 모습을 어떻게 주님 사용해요? 어떻게 나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 대답만 해라.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니? 안 되겠니? 데미안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사용하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뺑 둘러있는 사람들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꿈이 끝났어요. 이 꿈 얘기를 했더니 백주선 목사님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데미안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를 하나 되기 위해서 모두 다 빨가벗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감동을 받았어요. 아, 주님이 두 가지를 하고 계시구나. 하나는 우리를 부수는 거, 하나는 우리를 발가벗기는 거. 이것은 이제 내년이면은 1953년 우리가 7월 27일 날 휴전을 했거든요. 휴전. 지금 한국은 정전 상태죠. 잠시 전쟁을 쉬는 상태예요. 내년이면은 70년이 딱 돼요. 야, 내년이면은 하나님의 때 70년이 되는데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실 텐데 역사할 텐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부서지는 것과 발가벗겨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오순절 성회 때 오순절 성회가 우리 6월 5일과 6일 날 있었잖아요. 이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가 다 가루가 되어야 되고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했는데 노일의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유장로님이 유영호 장로님이 강주도 안 간 저분이 저 양반이 발가벗긴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예림아 여기 화면 여기다 저 방향 잘 맞추고 그 꿈을 이제 꾸고서 저는 언제 꿈을 꿨죠? 그때가 아마 그때가 그러니까 6월 3일이 2일이나 3일이나 2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꿈을 꾸고서 이제 노건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그때는 이제 그 노건사가한테 얘기하고 잊어버렸어요. 전. 왜 그러냐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제 머리에서. 근데 꿈을 꾸고서 꿈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꿈을 이제 발가벗겨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가리고서 뒤로 돌아섰는데 뒤에도 또 있어요. 그 무리들이 뒤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깨갖고 노건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노건사가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니까 수치당하니까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꿈을 꾸고 나면 얘기를 하고서 이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서 기도원에 가갖고 그 마지막 날 그 이튿날 낮에 그 찬양하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음 세대가 예, 그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느 자매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가 불편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면 했는데 그때 제가 많은 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이삭이하고는 이제 미리 그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아들 그 민준이하고는 회복이 안 돼 갖고 항상 제 마음이 그 불편했고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냥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군납을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군인 스타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 똑바로 해. 그러고 억압적이었고 명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는 시선이 너무 이렇게 좀 거부감스럽게 받아들인 적도 있고 또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풀까 하고 했는데 그날도 뭐 우연히 이제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그날이 그 월요일 날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노건사하고 이삭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놓고 그래서 옷을 빨래를 하고 걸어 놓은 다음에 보니까 원상이 옷이 그 와이셔츠가 있걸래 그걸 다려가지고 거기다 걸어놓고 제 옷을 다리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준아, 네 옷을 이거 꼬기작꼬기작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지 말고 다릴 게 있으면 나한테 주라고. 내가 다려갖고 줄 테니까. 그러더니 쫓아오더니 제 손을 잡고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좀 거부하게 봤는데 이제는 아버지 삶으로 제가 살았으면 한다고 그러면서 손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알았어, 내가 네 맘 알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났는데 그 이튿날일 거예요 아마. 그 이튿날 여기에서 집회를 하고서 갔던가 그랬는데 그 오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릎을 꿇어라. 그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꿇고서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어디 나가려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팬티만 입은 아들을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서 제가 무릎을 꿇고서 껴안았어요. 안으면서 내가 모든 걸 너한테 잘못했다. 모든 거 옛날에 너한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했던 모든 게 내가 그렇게 했던 걸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갖고 관계가 지금 회복돼 갖고 우리 집안이 아주 지금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삭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가는데 아침 이제 기도를 제가 노건사가 가면서 그래요. 안수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저 화장을 하고 끝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려고 목요일 날 일이 있어갖고 나가려고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유이사기가 하나님의 대사로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유이사기 앞에 그들이 발 앞에 그들이 꿇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손님을 만나고 나서 이삭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면접 보는 부사장이 이삭이의 할 말을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변해 주고 갖고 그 이제 직장을 옮기는데 그 미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예요. 그 회사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쪽에서 흔쾌히 지금 받아들여 갖고 이렇게 합격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유장놈의 가정에 일어났어요. 자,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게 제가 금요일 날 송파에 있는 킹덤 하우스 다이스 장막 세미나에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3사람이 발가벗었대, 꿈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황교안 캠프 갔잖아요. 킹덤 이제 저기 리더십 비전 스쿨 때문에. 했더니 저기 우리 최지연 사모님, 황교안 대표님 사모님 되신 최지연 사모님이 이번에 오순절 우리 킹덤 연합성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때 갔던 사람 중에서 차를 타고 같이 오게 된 일행이 있는데 그들도 발가벗었대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고 발가벗기시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지금 유장로님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근데 아들 민준이가 덮어줬어요. 사실은 덮어줬어요. 그게 연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민준이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로님의 사업이 굉장히 내리막길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 저주가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사실 분리됐으니까 저주로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근데 연합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형통함이 있는 거죠. 부흥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엄청난 대부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고 부수시고, 또 그 연합된 팀에게, 연합된 가정에게, 연합된 교회에게 영광의, 수치 대신에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대부흥을 맞이하여서 영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부어져서 많은 사람 섬길 것이고, 기사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을 취하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또 하나는 대환란과 대재앙 때 저주의 심판을 피하는 자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키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2가지인데, 우리를 부서뜨리고 있고 우리를 발가벗기고 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을 때는 발가벗은 꿈을 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입 조심해야지, 어디 가면 행동 조심해야지, 이렇게만 했을 건데,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수치를 그대로 내보내고 누군가의 수치가 나를 덮어줌으로써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새롭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부흥으로 가는 거구나. 변혁으로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을 정확하게 이미 시작했고 지금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게 우리 유장로님은 강주 계단에 안 갔잖아요. 제가 가는 날인가 가기 전날 꿈을 꿨어요. 미리. 미리. 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실까요?